그리고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주께서 저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깨달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저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아부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 한 영혼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혼이 생겨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모든 이 자리에 모인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큰 축복, 아니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큰 축복을 누리면서 깨달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이 주님에게 있사오니 주여 이 종의 몸과 마음을 100%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생각하시고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Hey, Doris. Doris. Hey, Dorian. Come here. Dorian, come here. Come here. Hurry up. 좀 한번 보시고요. 정말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내가 믿는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포인트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있어서 좋은 면만을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이 블랙 사이드야,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율법적인 신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학하는 일엔 익숙합니다. 회개하는 데는 익숙한데,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익숙하지가 못해요. 물론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을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그러셔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를 안다 이랬어요. 아셨다. 주께서, 그리고 그 설명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너무 잘한다 이게. 너무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과거도 아시고, 현재 우리 마음도 아시고,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 잘했던 것도 알지만 과거에 뭐예요? 어두운 면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어떤 수치스러운 것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지? 하는 그런 것조차.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에 오늘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라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시는, 그런 주님이 전부 나를 아시는데, 그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밝은 면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뭐를 또 받으셨어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우리가 남들보다는 좀 선할 수 있고 착한 일 할 수 있고 남들보다 교회에 충성할 수 있지만, 그쵸, 우리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선언을 하셨잖아요. 로마서 3장에 There is no righteous. 난 이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를 상징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자, 1000번 양보,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일생의 삶 중에서 90%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90%만 받으신 건가요? 우리가 남들보다 선한 일을 99%를 했어요. 그럼 99%만 주님이 받으시고 나머지 1%는 우리를 안 받으신 건가요? 주님이 우리의 1%의 어두운 면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1%의 수치스러운 것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한 것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겠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피 흘리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인격적인 모독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당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사람들의 비웃음 받으면서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가 죄라고 그러지만 죄가 뭐예요? 우리의 어두운 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받고 싶어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싶어서 주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 속에 있어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 한국인 신앙인들은 보수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I am so much precious being within the God's sight, 하나님의 그 이 안에서, 하나님의 보는 시각 안에서는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그 사실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어색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교회 예배 시간 마치기도 처음에는 교회 나올 때 어색하지만 자꾸 나가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도 처음엔 쉽지 않지만 자꾸 찬양을 하면 어때요? 그죠? 그리고 찬양 부르면 어때요? 그 찬양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임재한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 막 좀 희열, 기쁨, 그걸 느낄 때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5절 여기 보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러므로가 빠졌어요.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걸 좀 마음속에 좀 느낄 수 없습니까? 목사님 맨날 우리 위로해주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 목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목사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힘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그러나 그 내용은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강의 설교가 아니라 제목 주제 설교가 될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니까 아무도 너를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없다는 얘기. 아무도. 근데 조건이 뭐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이게 조금 우리에게 얼뜻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더 자세히 여기 준비는 많이 해왔지만 하나님의 선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 안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나를 이렇게 때리면 아프죠? 그러나 그 때린 것 때문에 육체는 아프지만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선이란 말, 이게 헬라어 아가도스인데요.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참 이게 심플한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우리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 이 선을, 이게 아가도스란 말을 선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정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요새 인터넷 들어가면 어때요? 정보가 많이잖아요. 아가도스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여러 가지 그런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선에 있느냐? 그렇다면 아무도, 그 누구도 너희를 해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AD 400년경에 그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고 또 한편으로는 철학자도 되시는
요한 크리소스 토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일평생 설교의 중요한 주제, 그리고 이분이 가면 곳곳마다 하는 그 토픽이 하나 있습니다. 그 토픽을 그분이 그 중요한 그 소논문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그 제목이 아주 의도적에 좀 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자신을 상처내는 경우를 제외하면 아무도 상처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힐 수가 없다. 누구 외에는? 자기 자신 외에는. 논문 제목이 좀 길죠. 이게 라틴 말로 된 건데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으니까 좀 약간 좀 이상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나를 상처 주지 않으면, 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없다.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하여튼 이분의 일평생 설교 제목이에요. 저는 이분의 일평생 설교 제목이, 제가 일평생 그렇게 하면 제가 쫓겨나니까, 여러분들의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에게 상처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가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있어요. 이 세 친구는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 바벨론의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포로된 1.5세들이에요. 1.5세들. 그러니까 포로의 1세들이 아니고 1.5세. 이때 당시는 오늘날 미국과 같이 이 바벨론이 당시에 그 세계의 아주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때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굉장히 그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기도 시간 지났는데 기도하러, 여기 저 친구 찬양 시간 지났는데, 느부갓네살 이 왕이 호의를 베풀어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좋은 관직, 높은 관직을 주었어요. 굉장히 대우를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기했던 그 신하들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송사를 해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기의 순간에 빠졌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 빠졌냐? 이들은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에게 절합니까? 안 합니까? 우상에게 절 안 하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핑계 삼아서 거기에 걸러 넘어지는 묘책을 셌어요. 어떤 묘책을 셌느냐?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누구를 닮은? 느부갓네살 왕 닮은 금신상.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누구든지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이 음악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그런 시간에는 전부 다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된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예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상의 예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부 다 극렬히 타는 용광로 속에 태워 주겠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왕에게 고소를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리고 당신에게 호의를 받았던 저 세 친구가 당신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왕이 열받았어요. 뭐 그때 당시 왕권은 굉장히 절대적이 아닙니까? 절대적. 그 절대적인 왕권 앞에 도전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세 사람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왕은 이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두 번, 세 번 호의를 베풀어 살려주고 싶어요.
자,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네가 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좋다.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하면 내가 살려줄 테다. 그러니까 절을 해라. 그랬더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시여,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우상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아주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요. But even if God does not,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왕이 열받았겠죠. 딱 집어넣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극렬히 풀무 타는 것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그 사건, 다니엘서 3장에 있는 이 얘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니엘과 같이 그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메시지인가요? 아, 그거는 너무 얇은 메시지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것도, 그것이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아가도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담대한 것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죽음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을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일반화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된 삶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용광로 속에 빠져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살았지만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은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 알고 있죠? 바울 사도. 복음을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는 핍박도 받았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핍박도 받았습니다. 또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핍박도 받았고요. 때로는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강도의 위협 속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때로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신세를 한탄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 하나님께 신세를 한탄했습니까? 로마서 5장 보면 내가 모든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뿐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뭐 했어요? 찬양. 때리면 아프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배신하면 아프죠. 많은 물질이 있다가 없으면 좀 고통스럽죠. 또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이제 뭐 이사를 간다든지 뭐 하면 슬프고 아프고 뭐 하겠죠. 그런데 그 육체적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이웃을 나를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함하면 모함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육체적이고 겉으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 했어요? 아무도,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함부로
공격할 수도 없고 상처 줄 수도 없고 고통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열등감도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열등감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겠는데 그게 상처가 돼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냐 이거예요. 상처 입히는 것은 누구도 아닙니다. 외적 환경이 아닙니다. 누가 상처를 준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 뭐에 실패했어요. 인생이 실패했어요. 과거에 잘못 판단을 해서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건 외적인 환경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현재의 삶에 그것이 열등감이 나고 그것이 지난날의 아쉬움이 되고 내 인생이 고통이 된다면 그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읽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선이 뭐예요? 아까 써있는 아가도스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여.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전부를 이 십자가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겼다. 우리를 정말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게. 근데 그까지 물질이 남들보다 없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탓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건가요? 그걸 뒤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잘생기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팩트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왜 내 소중한 내 인생에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주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저 여러분을 미리 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택한 저들을 부르시고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도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귀중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아깝다면 상처를 준다.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귀고 싶어도 뭐가 나가냐? 상처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웃이 나에게 상처를 입힌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부터 제가 미국 대통령 이 오바마의 애리조나에서 터스컨인가? 내가 발음 맞지? 터스컨이죠? 거기서 한 영화에 보니까 리마크라 그러는데 그 연설을 들었는데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제가 2번, 3번 들었어요. 요지가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하고 다르니까, 의견이 다르니까 공격적이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포용하자는 거 아닙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민주당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원은 공화당이 없는 민주당원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공화당만 다 있으면
그게 무슨 공화당이에요? 전부 다 공화당 나라지. 민주당, 공화당 소멸되는 의견이 있겠죠. 다른 시각이 있겠죠. 그러면 다른 시각이 있으면 다 죽여야 됩니까? 다른 시각이 되면 다 없어져야 됩니까? 그럼 우리 교회 보세요. 여러분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 보세요. 10년, 20년을 살았죠? 어떤 분은 30년, 40년 생각이 지금도 똑같습니까? 안 똑같으면 헤어져야 됩니까? 나를 안 사랑하는 겁니까? 공격적인 행동이 나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그 메시지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치를 했으면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거예요. 정치란 말, 그런 걸 안 하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뉴욕타임스에 들어가면은 거기 들어가서 오바마를 딱 쳐보세요. 그럼 오바마가 연설한 기사 아티클이 쫙 나와요. 그 중에서 동영상, 그 TV를 딱 들어가면 오바마 연설한 게 나오는데요. 굉장히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2번인가 3번을 들었어요. 이 새벽에 설교도, 기도도 안 하고 그걸 들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성경으로 들어오십시다. 31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라 이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떻게 위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나하고 의견이 달라도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이웃이요? 소중해요. 그렇죠? 답답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절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다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 잠시 기다려보고 눈을 감아보실까요? 그리고 오늘 한번 우리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기적인 사랑 말고요. 정말 진심으로 나는 나의 어두운 과거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둠 속에 일어난 그 상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을 심리학자는 열등감으로 표현합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쉽게 깨지기 쉽습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생각을 다 잠시 제껴놓고 나는 정말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인생 정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의롭기에? 아니 하나님보다 더 의롭기에 하나님이 받는 나를 받는 나는 왜 나를 못 받는가?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나를 받는, 나를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연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